그리고 오늘은 꺾이지 않는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신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곧 신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결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지만 그것을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실현하려고 하는 결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첫 마음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신념이 없으신 분이 누가 계시겠냐고요. 근데 막상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가르쳐 보니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처음 가졌던 그 신념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마음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잘 좀 돕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면 예상외의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끝까지 유지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직장,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념을 끝까지 유지함에 있어서 이 신념이 꺾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갉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당하고요, 위협을 당하여서 어느 순간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념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념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만 좀 요약해서 나누면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념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골육 친척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신념은 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본인이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했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신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빌립보서 1장 2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꺾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도로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적인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결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신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알려주심으로 인해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이 이후로도 살펴보겠지만 계속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단일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요, 제자들과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4절 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와 같은 권면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대인에 의하여 결박받아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꺾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을 만나서 거액의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중심을 다하여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습관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아, 너에 대하여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침 우리에게 결례를 행해야 될 4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결례를 행할 비용을 네가 대주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너를 향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아마도 이때 결례를 행하기로 서운한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해야 됐는데 나실인의 서원의 종료 절차에 따르면요, 그들은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요,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들과 함께 동참하여 너도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다 돌아오면 이와 같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네가 함께 결례를 행하면 네가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실인들의 결례 비용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결례 비용을 후원하면서 그들을 도우면 네가 경건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그들이 인지하게 되므로 너를 향한 오해가 다 풀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날이 다다랐다라는 것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결례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례 비용이 결단코 작지 않았거든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결례를 돕고 섬기면서 본인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는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을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들 그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대신 대면서 왜 결례를 행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 안에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념이냐면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오해를 풀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처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 신념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해서요, 적지 않은 구제비를 가지고 와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례를 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본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구제비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구제비까지 전달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를 푸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그들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묶는 일에 동참하게 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야, 이건 뭔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구제비까지 드리고 내가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례를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감,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되려고 했던 것과 유대인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그의 신념이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꺾여질 수도 있고 상처로 인하여 스스로 그 신념을 접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례를 행함에 있어서 드는 큰 비용도 되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단 한 명의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나의 이 행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바울의 신념을 꺾지 않고 지켜나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유대 민족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사랑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 행동을 통해서, 야, 대단하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배신감 내지는 쓰라린 상처, 아픔 받았을 텐데 개의치 않고 개념치 않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또 주변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는 분명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꺾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 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구속, 죄사함,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인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그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외침이 곧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뱉으며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 신념이 십자가의 위협 앞에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순간, 이와 같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험악한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험난한 인생, 험난한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잘못 갉아먹히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고 도전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서 내 신념이 어느 순간 무뎌지더니 꺾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좀 빠져도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신념이 꺾인 거.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 합동은 칼빈주의를 믿고 또 신앙하고 있는데요, 칼빈주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념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바른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그 신념이 험난한 세월 앞에 자꾸 무뎌지고 갉아먹히고 꺾여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신념이 내 안에 꺾이게 되면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해요. 네, 알겠어요. 그냥 좀 기다리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목회자도 신념이 꺾이게 되면은요, 믿음과 신앙, 신념으로 성도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 믿음의 신념은 여러분 지금 끝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내 안에 어떤 아픔, 상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신념이 다 꺾여버리게 되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 어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신념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 다음 세대 수련회 갑작스럽게 진행된 빼뻘 국내 선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선교 일정에 다 쓰고 수련회 일정에 다 쓰고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정말 선생님들 한두 달 전부터 그 프로그램 정말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그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휴가까지 반납하게 하고 내 시간을 헌신하게 하고 그 뭐 또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나 아무 신념 없는데요. 그게 뭘까요? 신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어느 순간부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부르심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 어떤 아픔과 상처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상황과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직업,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